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름답고 중요한 교회에 다시 와서 말씀을 나누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박영배 목사님 아신 지는 안지는 오래가 됐고요. 또 익히 그 목회나 명성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북방 선교에 아주 주역적인 일을 하고 있어 참 감사하고 또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멉니다. 느낌이 북한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남미가 좀 더 가깝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그 가슴을 담고 하는 헌금이나 헌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말씀하기를 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미국 간 지는 지금 17년 이제 됐습니다. 얼떨결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미국 갔어요. 아이고, 그래야 되냐면서 빨리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제가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살 생각이 별로 없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뼈를 미국에 묻을 것이다. 혹시 남미의 어느 나라에 내 뼈를 묻을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랬는데, 미국에 왔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것은 바깥에 있는 우리는 아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니까 조용한 느낌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주 위험해 보이고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가 이 선거전을 할 때에 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뭐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민주당이 돼야 내가 영주권을 받기 쉬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내 기도 시간 때마다 힐러리를 날렸습니다. 좀 심했지요. 제가 성령의 칼을 확실히 휘둘렀습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너 신자 하나님 자녀이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미국을 예로 드는 겁니다.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 그때 민주당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동성애 뭐 등등 이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깨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공화당 선택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손해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잡고 공화당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물론 우리 세상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정당이 없습니다. 공화당이 뭐 완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깨는 그런 정당을 선택한다. 내게 준 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 도구,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 선거권을 가지고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민주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일을 도운다. 당연히 민주당을 선택해야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닌데 왜 또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선거 있을 때 2번 얘기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 정도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지 몰라서 그래. 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정치를 선택하면 교회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의 정치를 선택하니까. 사람의 정치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공산주의에 있는 그 지도자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으라. 이게 로마서 끝부분에 14장에 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건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 말하는 분에게 내가 설명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하나님의 정치를 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역대서에 보면, 그죠? 열왕기 있어, 역대서, 그 다음에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정치를 했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축복했어요. 하나님 정치 1번이 뭡니까? 나라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정치가. 이것을 한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았어요.
공의를 행할는지 안 행할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언약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당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안 그래요?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러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해 절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당 저 당 싸움 일어나는 사람, 나는 사람의 정치구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정치. 이래 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옆길로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미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를 맡겠습니까? 안 그래요? 미국에서도 목회가 잘 될 수 있어요. 잘 돼야 정상이고 미국에서도 경제응답 받을 수 있어요.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공짜로 사는데 부모는 공짜로 살 수 있어요. 너무 성공해버려요. 제가 또 이상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지금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거 자꾸 한국은 제가 보면요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고 의식도 좀 바꾸고 정치도 하나님 정치로 바꾸고 삶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고 이래 하라고 하는 얘기.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뭐로 바꾸는가?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국민성을 바꾸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게 여러분 사회운동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운동, 정치만 하는, 사회만 하는 그 운동이 아니고 그 뒤에 복음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지운동, 전도복지를 해야지. 복지만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많이 배워야 돼요. 정치가 도서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와서 많이 배워야 되고, 한국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민족에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고요. 미국에 와서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딸은 의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해가 의사 힘듭니다. 그 영어로 공부하는 그게 24시간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만일 의사가 됐다. 여전히 내가 불안할 건데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면 불안한 거 없습니다. 그만큼 인력 관리를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고쳐야 되고 여러분 선거 때 이런 것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경제 아주 잘해요.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다 갉아먹어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 국가 이익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분모가 확실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확실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이래 되지면 전부 다 모든 걸 자기 정당의 이익을 던져버리고 거기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은 여러분 북한을 저걸 깨야 된다. 이게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합니다. 깨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저게 뭡니까? 그 ICBM이죠. 그 대륙간 탄도탄이가 뭡니까? 그거 만들어가 미국 쏘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는 미국에 보고 한쪽에는 중국에 가가지고 이건 어느 당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이 바뀌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바뀝니다. 표가 바뀌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큰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게 상식이고. 이거 외에 나는 지난번에 오늘 목사님이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거 내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면요. 일단 미국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 돼.
왔다 갔다라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하튼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남미에서 제자들을 좀 데려왔습니다. 지난해 4명 데려왔는데 올해 9명. 우리 교회에 남미 제자 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다 했어요. 작년보다 배나 더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감사하고, 남미에 하나님이 상당히 문을 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정말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갑절의 영감인데요.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사실은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은 83년도부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으러 들어가니까 유광수 목사님 그 교회에 전도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구역 예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뭐 중간에 물론 좀 교회가 따로 떨어지고 이래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갑절의 영감. 이번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그 영이 감동이 돼 있어.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24시인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그래요? 우리는 본래부터 24시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바인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졌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부터 늘 내 마음에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 갔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24시간 하나님하고 통하고 마음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 7명과 같이 24시간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완전히 오히려 뒤집어진, 거기에서 땅에서는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으로 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정인되라. 당연히 권능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갈등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 내가 그럼 들어갔다는 말은 나 아직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만드는 언약기도라는 것을 2013년도인가 우리 집사람이 가져오고 하는 걸 보고 그게 내가 전념이 돼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타부타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은 없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가 제가 유 목사님한테도 이메일 몇 번 보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 원하는 누가 있으면 보내시라고. 나는 진짜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뭐 기도해 봅시다. 뭐 이것만 맨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넘어섰는데 무엇으로 넘어섰냐니까 언약 기도로 넘어섰습니다.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한 거는 이렇게 보면 언약 기도 4종류가 있더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매일 뭐 고백해야 될 우리 언약 뭐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언약 기도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걸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완전히 다 외웠습니다. 내가 처음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던 그 기도보다도 이거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어, 영적으로요. 힘드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지.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도 이걸 막 한번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했어요. 맨날 하고 내 기도는 막 대충 뭐 해버리고 영적으로 이제 뭐 승리되어 있으니까 별로 기도가 갈급하지도 않아. 그래 하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난 사이에 이건 그래도 사람이 물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다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도 그래도 그 단어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본 문제 3가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 그거를 계속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자연의 일과의 축복의 말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내 기도 제목이 들어가서 그리 합니다. 그리 하는데 영적으로 자꾸 깊어져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도 깊어져야 되고 그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누리고 이럴 때에 그 느낌이나 이런 게 깊어진다 그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좀 있으면 24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3년, 4년 됐잖아요. 제 생각에 3년, 4년 만에 이 정도의 응답이 온다면 이건 누구든지 해볼 만하지 안 그래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써라. 그런데 거기에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 한 5, 60명, 7, 80명 되려나? 우리 교회가 한 250에 300명 정도 이래 될 겁니다. 그래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이래 하는 분들도 이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응답을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는 이거 하나로서 다 받을 수 있다. 24시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나를 조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으로 내 마음에 온 생각이 뭐냐면 이래 되면은 못할 일이 진짜 없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그렇지. 진짜 그래 되는 거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땅에서 다 할 수 있다. 누림으로 승리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갑절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에하고 달라요. 소망이 딱 생기고 자신감 비슷한 게 딱 생겨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3, 4년 이래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교회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내한테는 아주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가 안 돼가 죽을라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응답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1년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 이 권사님이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고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요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면 이게 미국 교회가 돼가 이거 앉는 자리가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밑에 이래 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좀 뭐 이래 뒤에서 움직이면 약간 뜨거덕거리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뒤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래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보면 사람이 없대요. 그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무슨 영적 문제나 권사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두 달 있다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리고 또 얘기했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예? 근데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코너에 몰려서 이걸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연세도 많지. 그때 또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 뭐 약간 치맥기도 있다. 뭐 이래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거 매일 가서 다락방을 할 거냐? 이거 아니야? 그리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될 거냐? 연세가 그래 많아가지고 이게 머리에 들어가서 소위 언약이 돼야 되고, 그걸 잡고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는 안 돼가지고 저 뒤로 옮겼어. 저 제일 뒤에 가는 것도 뭐 뒤에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 뜨거덕 소리 그래도 소리 나는 거야. 그래도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하고 난 뒤에 기도해라면서 기도문을 집사람이 써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삼직을 기본으로 한 기도문을 딱 써줬어요. 그게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 영적 기도문이잖아요. 영적 기도문하고 비슷하지. 그리고 그걸 큰 종이에 써가지고 이제 이래 붙여줬어. 그래가 하루에 3번 읽으라고 그래. 그래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권사님 읽었습니까? 예, 읽었대. 그래 몇 번 읽었냐니까 5번 읽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잘한다면서 또 이제 복음 설명했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뭐 그리고 우리는 저주의 세방이고 뭐 뱀의 머리를 깨고 뭐 다 얘기했어. 그리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 또 전화했어요. 그래 권사님 했습니까? 이거 했대요. 그래 얼마나 했냐니까 막 5번. 너무 잘해서 또 이제 복음 설명하고 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또 전화했어. 그러니까 또 그래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다락방 한다고 막 돌아다닐 필요 있나? 100개도 하겠다.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응답받으면 그게 최고지. 내가 가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그건 동기지. 안 그래요? 스스로 응답받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되어졌다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 종이 들고 와가지고 안 그래요? 그 종이 들고 와가 니 이래라 그러면 병 난다면서. 그래 내가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다. 이거 미국은 또 뭡니다. 안 그래요? 내가 한때는 일주일에 20몇 개 이래 다락방을 해봤는데 죽어납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온때 뛰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 내 생각에 100개도 하겠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우리 리카르도라는 이제 멕시코의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분을 이제 어떻게 만나냐니까 김철현 선교사님이 그 엔세나다라고 그 미국에서 이제 택시 차 타고 가면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다가 목회자들만 모여서 모아놓고 그 목회자들의 이제 무슨 연수교육 비슷하게 이제 이래 한다고 이제 절 보고 와서 메시지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강의 3번 했는데 그때 제가 한창 그 언약기도 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하던 그거
그리고 그거 복사해 갔다니까요. 스페니쉬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리카르도 목사가 거기에 왜 왔냐니까 무엇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가서 뭐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딱 신학적으로 문제 있으면 딱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왔대요. 그래 왔는데 보니까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어. 누가 신학 어려운 걸 얘기를 해야 걸고 넘어지지. 누구든지 다 아는 거 그것만 늘 하는 거예요. 3시간 다. 예? 똑같은 소리를 늘 하고. 그리고 종이 나눠주고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 그러니까 3시간 다 그러니까 지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걸 2월 달에 했는데 그 다음에 간다 하면서도 못 갔어. 그리고 9월 달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 또 제목만 다르고 본문만 다르지 얘기는 내나 같아. 그러고 또 그거 나눠주는 거야. 그거 나눠주고 기본 메시지 전체 있잖아요. 예? 기본 메시지 전체 그거 이제 나눠주고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월달과 9월달 사이에 이 목사가 자기 집에다가 그 언약기도 그거 놔놨고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던져놨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던져놨고 이러고 9월달까지 그걸 안 했대요. 9월달 돼가지고 또 그놈의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부가 하기 시작했어요. 쓰고 읽고. 근데 그 이름에 2월 달에 갔는데 뭘 했냐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그 사모가 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오면은, 예? 그 문제 뒤에 무슨 축복이 있는 것이 없어 이래 딱 넘어다 본다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응답을 상당히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봐라. 이래가 이제 리카르도 목사 보고, 예? 생명을 걸어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다. 처음에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가야 될 말씀이야 이게. 어찌 생각하냐 니 뭐 좀 많이 아냐. 예?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찝으러 왔다며. 그 니 뭐 좀 아나. 이거 모르면 멍텅구리야. 이걸 최고로 많이 알아야 돼.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야 그게 믿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제자 됐습니다. 저 교회에서도 그거 늘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기존 저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복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이래가 여하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부목사한테 맡겨버려요. 나와버리잖아, 지금. 나와가지고 개척해버려. 몇 개월 안 돼가 내나 같은 교회 돼버렸어.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해 이번에 9명 왔는데 아주 전부 제자들입니다. 이게요. 그 중에 하나가 호시아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지난해에도 왔어요. 어디 연결이 돼가. 그래 대구에 참 대구가 감사해요. 그 40일 해주거든요. 그 40일 하고 저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도 다락방 4군데 하고 있어요. 4군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군데에서 각각 40명씩 제자 일났더라고. 작년 3월 달에 거기 멕시코 갔는데 내가 9월 달에 가보니까 40명씩 제자 일났어. 그러고 그 제자 몇 명이 제자가 한 5명 왔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물어보니까 그 밑에 또 새끼 제자. 그 40명 다락방을 다 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표 한 사람한테만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40명 다 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는 조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각인은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인이 바뀐 거 약간. 그리스도면 되는 거다. 다른 거 알 필요 없고. 다른 거 하려고 뛰댕이다. 우상숭배다. 지가 잘나서 그래. 아직까지 한 대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면 반드시 되는 것이다.
왜 아직까지 안 됐냐? 왜 아직까지 출발도 안 됐냐?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이 귀한 것을 받으려면 그건 정신병이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지. 안 그래요? 갑절의 영광,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불말과 불병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 돼.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라야 된다. 다른 건 안 돼. 이것이라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것이라야 돼. 이것이면 되게 돼 있어. 사실은 이것뿐이야. 그러므로 여기 생명을 걸어야 돼. 당신의 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절대 안 가. 나는 그때 이전에는. 그게 엘리사입니까?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째 평생 동안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요? 사무엘이 무슨 대단한 군인입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군이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왔댔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리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인생이 돼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겠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 문제에 관계된 말씀을 찾으세요. 개인적으로 찾아도 되고 목사님께 부탁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으세요. 삼직에 대한 말씀을 근본으로 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말씀은 꽉 찼습니다. 그걸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24시간 그걸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24시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서 내 기도 제목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 제목하고 그 기도 제목을 그냥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이에요 이거는.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탕으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내 기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종교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누리는 것하고 내 기도하고는 내 경험으로 보면 아직도 약간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내 기도가 그렇게 힘 있게끔 안 하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언약기도 곧 말씀을 고백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기도로 만들고 난 이후에 내 기도를 옛날에 내가 했던 기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었지, 종교 기도는 멀리 있을 것이고 내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니까 그리스도에게 상당히 근접되어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안 했던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고백함으로. 고백을 지속하면 묵상이 됩니다.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라고 생각 안 해요. 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 생각이 돌아다니잖아요.
돌고 돌고, 예?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흥분돼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저 가상의 적하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막 잡념이 들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서 버렸네. 너무 막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순간 싹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 보고 왜 쓰라고 얘기하냐. 저도 썼지요. 지금은 제가 쓰는 것이 위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묵상, 기품 이런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래야지. 쓰는 것 가지고는 쓰는 것 가지고는 그래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왜 쓰라 하냐면 안 쓰면 안 될 만큼 집중이 안 돼요. 쓰는 단계를 좀 지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 잘 안 됩니다. 집중. 하나님께 24시간 집중되어서 모든 병 다 나아볼 거예요. 저는 이 언약 기도하면서 내게 온 응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호흡입니다. 아직도 24시간 하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24시간 못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건강 몇 가지 챙겼어요. 요즘 24시 좀 되고 난 뒤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거 챙겼어요. 만일 이게 진짜 24시가 된다, 내가 만일. 그럼 진짜 내 유 목사님처럼 되겠더라니까요. 세월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쌓아놓은 응답은 못 되겠죠. 그런데 오늘부터 딱 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나도 딱 24시야. 그러면 오늘부터 나도 유 목사님처럼 되겠더라고. 물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응답의 크기나 종류나 이런 게 다르겠죠. 질적으로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인생이 간단해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왜 인생이 복잡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딱 24시간 누려지면 간단하지. 진짜로. 진짜 간단해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초입, 그것이 말씀을 딱 뽑고 그걸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딱 쓰면 시간 얼마 안 가요. 전에는 저는 그거 쓸 때요. 그걸 하면서 그 말씀하고 내 기도 제목,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현장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쓰려니까 글을 쓰려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타이핑으로 막 했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많으니까 말이야. 근데 그건 과정이고 진짜는 뭐냐면 24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말씀이 누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도 누려져야 되는데 먹으면서 누려지려니까요. 2가지가 생각나요. 절대 빨리 먹으면 안 돼.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못 먹게 돼 있어요. 많이 먹는다. 이미 생각이 떠나버리고 먹는 데 갔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왜 회개하는 왕들이 아합 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므낫세에 대해 얘기하고 이랬는데 행보를 천천히 하며 이러잖아요. 천천히. 그러나 전에는 행보를 천천히 폼 잡나 왕이라고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죄송하다고 얘기하려면요. 초보자는 그 왕들은 초보자거든요. 24시에. 안 해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야 돼요. 생각이 안 뺏기려면. 이제 진짜가 되면은 뛰면서도 하겠지만. 그럼 모든 것이 달라져요. 숨 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천천히 쉬고 많이 쉬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길 바라고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답이 되길 바라고 몇 가지 마음에 생각나는 것 가슴에 딱 담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성경 전체에 있는데 성경 쓰다가 뭐 정신병 나왔다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좀 있고 메시지 듣고 이랬잖아요. 매일입니다. 매일. 두 번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 매일 약속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거 아닙니까? 요걸 한번 나름대로 찾으면 되고 메시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쓰면 돼요. 쓰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 쓰라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미국 성도들은 더 좀 그렇겠지만 한국 성도님들도 우리가 윤 목사님 수준은 아니니까 안 그래요?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기본 메시지 이거 한 장 가지고 우리 인생 끝내야 됩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것, 이것 한 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 눈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유도 들어있고 방법도 결론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 가지고 인생 끝내야 돼요. 그럼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삼직은 이 기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삼직 중에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삼직이지, 안 그래요? 그 기본 메시지의 핵심을 딱 뽑은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들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합니다. 근본 문제에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나를 건진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말씀. 요게 언약입니다. 이걸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약속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약속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길이라 선언했잖아요. 내가 진리지 다른 데 진리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전부 쏙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고 아무도 못 막는다. 이게 내가 곧 진리요. 그런 말 아닙니까? 생명이라. 살고 싶으면 누구든지 이리 다 와야 돼.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이리 와야 된다니까요. 나무도 예수님한테 붙어야 삽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매일 고백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길 열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안 하고 말하고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말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이미 약속해놨는데 그걸 자꾸 매일 고백하면 사단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걸 고백할 동안에만이라도. 안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라 했는데 어디가 길인지 몰라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건 힘들어. 이거 분명히 이거 선택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어디가 길인지 그때 주신 말 아닙니까? 내가 길이라 했잖아.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면 길 나타난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이걸 늘 해야지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그걸 늘 하면 결코 정죄함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나야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나 사단이 와가지고 나타나게 해도 절대 못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를 저주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왜 하나님 해방 안 됩니까? 따져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약속인데.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매일 고백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안 하는 게 간첩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면 시차가 있잖아요. 한 3시나 4시 되면 일어나 버려. 그래가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나는 수업을 너무 좋아. 3시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누워가지고. 예? 기도가 뭡니까? 이런 말씀들을 늘 외우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그것과 연관해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 지금 걸어 다니면서도 되고 밥 먹으면서도 되고 숨 쉬면서도 되고 이래 되면 이제 24시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쓰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매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갈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틀림없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혹시 말씀드리는데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훈련 좀 많이 받은 분들이 혹 약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착각입니다. 오늘부터 싹 바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본문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바른 복음 이런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시간 내도록 말했습니다. 1시간 내도록 그리스도 3징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마디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착각이다, 우습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완성한 것이 이건데, 물론 성경 전체를 완성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근접된 표현을 한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우리가 십자가 옆에서 보화를 줍는다면은 십자가에서 가장 근접된 자리에서 삼직이라는 보화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걸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래저래 쏟고 쏟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안 한다. 그 최고로 속은 거다, 이게. 예? 그 제가 그리 얘기했습니다. 1시간 내도록 삼직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그리스도 삼직은 처음 복음 들을 때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24시 해야 되고 이래가 달려가는 분이 혹 있지 않을까? 돌아서서 거기에 멈춰서야 되는데 안 그래요? 거기에 멈춰서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24시로 가고 세계복음하러 갈 건데 그건 놔두고 지가 안 맞게 나가려면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1시간 내도록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 그려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한다. 무엇을? 그 우상숭배입니다. 쏘은 거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 마음, 가슴 딱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여기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해줬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헤맬 건데 분량이 많으니까 안 그래요? 딱 집어가지고 한 개 딱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가지고 안 하는데 성경에서 네 스스로 찾아라면 헤매지 이거 안 그래요? 그런데 딱 정리를 해줘.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저 간증이고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취하면 될 것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남미 가서도 맨날 그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오래간만에 만나면 바로 묻습니다. 네 언약 기도하나? 그 시켜보면요, 치유도 뭐 그것만 하는 건 맨날 확인만 하는데도 치유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방 선교회에 더 큰 증거가 일어나고, 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잘 못 만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복음편지 이런 걸 절대 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편지하고 나도 은혜 많이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야, 니 이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아마 헤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데? 유 목사님 며칠 전에도 메시지 나왔습니다. 복음과 기도를 가르쳐주라. 복음 전했어. 그 다음 주일에 일주일 이후에 만날 거를 생각합니다. 그 복음 전하고 바로 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네 기도다. 이걸 맨날 써라, 이거를. 복음이 근본 문제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삼직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면 기본 메시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 없으면 2개는 말해줘야지. 안 그래요? 이게 너 기도다, 이거. 이거를 맨날 써라, 읽어라, 이걸. 그래 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 이거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생각을 딱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안 그래요? 제가 미국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되면 이래 캠프하러 매주 나갑니다. 그래 나가서 내가 거기는 이제 영어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지요. 그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한 가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네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네 어째 생각하냐? 이래 말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새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새로 얘기하지. 내가 내 인생의 답 말고 네 인생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네 어찌 생각하냐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 인생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나는 네 인생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그래 해봤는데 이건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다 되지니까 네도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되고 안 되고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다. 왜 우리가 말 못합니까? 안 그래요? 웃고 지나가는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북한에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혹 있거나 이리저리 분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 이게 딱 종이 하나 줘가지고, 기본 메시지도 사실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 할 때 좀 열불 좀 올랐을 때 제대로 하면 2시간 넘게 걸리고 한 이랬니까. 그거 가지고 매일 일에 해라면 헷갈립니다. 딱 포인트로 딱 잡아요. 너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서 진짜 나오는 답이 있는데 요거야. 요걸 네가 맨날 읽고 써라, 네가. 아니면 네가 그런 거 못하면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24시간 외워버려라, 그냥. 저는 남미 끝까지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남미 끝까지 뭘 가지고 갈 건가? 요걸 가지고. 요것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도요, 자꾸만 복음 편지도 붙고 새생명 새생활도 붙고 본부 메시지에다가 다 붙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메시지가 요리로 딱 들어가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야지. 아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본부 메시지는 본부 메시지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는 시계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셨다고 믿고, 우리는 시대적인 메시지 안에서 동지입니다. 안 그래요? 함께 가는 동지입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있게 해 주옵시며 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이 놀라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